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같이요.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때도 계속 일을 하셔야 했던 분들은 잘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쉬시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겠고, 또 잘 쉬신 분들은 좋은 충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계단이 아니라 제단입니다. 제단.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으로 바꿔주세요. 오타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들은 스스로 확실하게 보았다. 22절에서 그러죠.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물론 들은 것도 포함해서 천둥이나 번개나 그 다음에 빛이나 그 나팔 소리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었지?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십계명을 말로 너에게 전한 것을 보았지? 나와 같은 신이 있더니 주변에 없지. 그러니 너희들은 나 비스무란 그런 비스름한 우상 같은 것들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게 23절이에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나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가 나와 비스름한 우상 같은 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모독이다. 나를 감히 어디 잡신과 비교를 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방 신들과 다른 차원이 품격이 있는, 그리고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대주제이신지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비교서 어떤 것도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주님이 이런 질문도 하시는 듯 하죠. 너희에게 준 십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되겠니? 또 너희가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또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일러줄게. 그리고 나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키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온전히 불사르듯 번제처럼 헌신하거라. 그러면 지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거나 도망다니거나 그렇게 하지는 말어. 그럴 때 너희가 실패하거든 내게로 와서 제사를 드려 화해를 신청해라. 내가 너희를 제사로 만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고 다시
너희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 관계를 망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바로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지난주 메시지였죠. 그런데 제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제단에 관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보면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면서 동시에 토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돌로 쌓은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과 관련된 그 규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율법이나 규례로만 보지 말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어떤 신, 우상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신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다른 신들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 주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뭐 여러 이방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그런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다른 신들도 자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떤 제단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한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그 규례나 법을 성경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계시하는 신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거의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처럼 자신의 성품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예배 지침과 실패했을 때 회복 대책을 계시로 먼저 선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 기독교와 그 다음에 여타 다른 이방 신들과 한번 제가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그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예배할지, 어떤 재료를 써서 예배할지, 그렇게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배자들에게 해야 할 것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신들은 그냥 침묵하는 신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놀리잖아요.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그런 신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료를 찾아보면 타 종교의 신들은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그들을 믿는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신들은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상세하게 일러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침묵이죠. 우리 성경의 하나님과 다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타 종교의 신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 신이 왜 화가 났는지 나름대로 알아놔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믿는 신이 진노했다, 화났다, 어떻게 이 신을 달래지? 그래서 신이 여자를 좋아할 것 같아서 시집가지 않은 처녀를 갖다 바치고 이런 식으로 신이 뭘 좋아하는지, 왜 화를 냈는지, 왜 화가 났는지,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종잡을 수 없고 변덕스럽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했던 것은 동물의 간을 살피거나 점술 형태이죠.
꿈을 나름대로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 눈치껏 화가 난 신을 달래는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직접 나를 이롭게 섬겨라 라고 계시하시고 율법에 적어놓고 그것을 선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보십시오. 십계명과 그리고 제단 지침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율법책에 적어놓습니다. 자손 대대로 그것을 지키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무슨 일이 안 됐을 때 왜 그렇지 하면서 불안에 떨고 그냥 신을 달래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비교의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이방신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제사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방신들은 어땠어요?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제단과 관련된 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단을 존재하는 그 이유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방신의 제단은 신을 공양하는 수준이며 그 신이 배고프거나 그 신이 피곤하지 않게 음식을 바치고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높고 화려하고 비싼 재료를 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이게 지구라트라고 하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신전인데요. 보십시오. 얼마나 높습니까? 여기 계단 보세요. 성경에서는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는데 여기는 어때요? 계단이 엄청 높잖아요. 응? 그리고 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을 보면 여기도 보세요. 다른 모습인데 이렇게 계단이 높고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해. 이게 제단이라고. 제단.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서 신에게 공양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토단은 뭡니까?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제단을 만드는 거고, 더 나가서 또 우리가 봤던 말씀에 보면은 좀 더 나아가면 돌을 쌓거든 그 돌을 정으로 쪼지 말고 다듬지 말고 천연석 그대로를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돌 크기가 다 다르죠. 돌 크기가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이거를 짜 맞추기 위해서 정으로 짜내거나 돌을 떼어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돌을 그대로 갖다가 쌓고 쌓아서 이렇게 이 흙으로 만든 제단이나 아니면 돌을 쌓을 때는 매끄럽게 만들고 다듬기 위해서 거기에 정을 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방 잡신들은 살아있지도 않고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그런 거니까 어떻게 해요? 화려하게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필요 없고 토단을 쌓고 돌로 쌓으려거든 절대로 인위적인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돌 형태 그대로 제단을 쌓거라. 이방신들, 이방 잡신하고 완전히 반대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은 배고프거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뭔가 쌀을 가져오고 동물을 가져와야지 하나님이 그걸 먹고 이것들이 안 가져오면 배고픈 신,
앵벌이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저공을 바치고 공양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신전을 웅장하게 제단을 크고 높게 지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존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과의 만남, 즉 교제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지존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십니다. 매우 인상적이죠. 그리고 이방신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실패했을 때 우리 살펴봤듯이 우리에게는 화목제의 길을 열어뒀잖아요. 너희가 실패하거든 나한테 와서 사죄하고 나한테 내 죄를 용서받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살자라고 하나님이 인격적 회복을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이방 잡신들은 여기 예를 들면 히타이트나 메소포타미아의 방식은 의식 중에 실수를 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되어서 재앙이 온다고 믿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강아지를 죽여서 그 몸에 피로 몸을 닦는 등 주술적인 정화의식에 집착을 했어요. 그들이 실패하고 뭔가 실패한 것 같으면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왜 실패로 간주하고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는 모른 채,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개 죽여가지고 개 피를 몸에 바르면서 이렇게 주술적인 정화의식에 집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했는지보다 어떻게 씻어내는지라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중요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번제라는 구체적인 제사 제도를 두셔서 예배자들과 만나셨죠. 그리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 화목제를 통해서 속죄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죄와 부정함을 씻는가와 같은 기술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인격적인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가물가물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공시대 성경 공부 시간은 대박, 이거 줄여서 성공시대인데 이것을 시작하면서 첫과 우리 EBS라고 하는 공과를 하면서 1과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공부했었죠. 1과의 이 첫 번째 문제의 질문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으라고 성구를 적어놨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5장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 자 전면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하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이게 뭐지?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 살아계시면서 음성을 발하신다. 불 가운데서 음성을 발했다 그랬는데 불 가운데 이건 다 수식어니까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음성을 발하신다. 즉 살아계시고 말씀하신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행할 일을 일러주셔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답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말씀하십니다. 계시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시며 어떻게 자신을 섬겨야 하며 무슨 일에 진노하시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다 적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매뉴얼을 주신 것과 같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려라. 제단을 쌓을 때는 토단을 쌓든지 돌로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정으로 다듬지 않은 천연석 그대로의 돌을 사용해서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24절부터 26절에 나오고 있죠.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내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체라고 하는 것은 벗은 몸이 드러날까. 징계를 그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입는 옷처럼 속옷을 입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약간 치마 같은 그런 긴 옷을 입었는데 계단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계단 오르다가 이렇게 쓸려서 올라가면서 벗은 몸이 거기에 옷으로 가려지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토단을 쌓고 흙으로 만든 제단을 쌓고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구약 개론 트램펄 롱맨과 레이먼드 딜러드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우리 그 개혁주의 구약학의 필독서에 해당되는 구약 개론의 출애굽기 20장에 그 제단 지침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합니다. 거기에 토단 또는 다듬지 않은 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은 인간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기능하는 단순한 제단이고 아주 단순한 심플한 제단이고 오히려 그로써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를 드러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이고. 자 여기 우리가 이거 보세요. 쌓는 거 얼마나 심플해요. 돌로 그냥 쌓으면 끝이야. 근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복잡해. 이거 만들려면 심플하지 않잖아요. 단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기술적인 완성도나 이런 거를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심플하게 나를 만나는 장소야. 그거는 다듬지 않은 돌로 해야 하고 토단이어야 해 라고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의 이 도구잖아요. 도구를 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해진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어떤 예술, 기술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떤 것도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토단을 쌓고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쌓다 보면 아주 이쁘게 다듬어져야 되고 그러면 어때요?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작품을 남겼어. 신이 엄청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지? 하면서 그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자기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과 이런 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지. 하나님은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나의 거룩함에 뭔가를 더하거나 너희가 나의 영광에 뭔가를 더할 것은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없다. 그냥 토단에다가 재물을 올려놔. 이쁘게 쌓아먹고도 뭐 다이아몬드 박든지 뭐 이거를 대리석으로 만들든지 갈든지 깎든지 뭐 조각을 새기든지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천연석 그대로 너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가 더 영광스럽게 되거나 너희가 어떤 작품을 남겨도 내가 더 거룩하게 보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천연 그대로, 돌 그대로 그냥 거기다가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돌을 다듬으면 내가 다듬었다, 내가 다듬은 돌이 제단에 사용되었다란 인간의 공로와 어느 정도의 잘남이 개입될 여지가 있잖아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배자로서 인간은 자신의 어떤 공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워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은 자연 그대로의 돌, 즉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제단에 사람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 고유의 창조 작품이 사용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시각적 화려함이 아닌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단순함이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해서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고 화려한 조명, 화려한 인테리어, 화려한 어떤 거 그렇게 해야지 예배가 더 은혜롭고 잘 드려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등 상관이 없다.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유익을 위할 뿐인 거죠. 더 편하게 예배드리고 더 폼나게 더 멋지게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만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잘못된 신학인 것이죠. 우리도 얼마 전에 조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방송 선교 차원에서 유튜브 예배를 송출하거나 또 성도들이 저의 얼굴을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렇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잘 느껴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에 정을 댄다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오히려 투박한 나의 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나의 어떤 정교한 노력들, 예배 전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틀어져야 하고 몇 분 전에 그런 게 틀어져야 하고 또 찬양은 정말 잘 부르는 사람이 앞에 서야 하고 되도록이면 얼굴도 이쁘면 좋고 몸매도 엄청 좋으면 좋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누리고 영광을 맛보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나의 그 어떠한 정교한 노력들이 정으로 가공된 돌로 간주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교하게 세팅해야 하나님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고받는 거래식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 이런 거죠. 화려한 조명과 완벽한 음악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자세, 다듬지 않은 돌 그대로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인위적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제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토단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 그 제단 위에 드려져야 할 제물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 토단과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그 제단에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양과 염소가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는 그랬겠죠. 그러나 신약의 성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앞에 있는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너희 몸이 이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을 읽어보면 16절에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토단과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라도 예배만 드리면 좋아서 헤헤거리며 좋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면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출애굽기 20장과 제단과 관련된 규례와 시편 51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글 성경에는 구하시는 제사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이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그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곧 찢어진 마음, 갈기갈기 찢어지고 짓밟히고 터진 마음이라고 현대어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찢겨진 심령, 짓밟힌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 버전을 보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히브리 원어가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산산조각나다, 깨지다, 짓밟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상한 심령이다, 깨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찢어지고 내가 찢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찢었고 갈길갈기 찢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터진, 이게 수동태일 것 같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게 능동태로 돼 있어요. 능동태. 이게는 뭘 뜻하는 거죠? 내가 선택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진 마음,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막 짓밟히고 내가 산산조각나고 내 마음이 으스러지고 그 다음에 파괴되고 산산조각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됐던,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했던 간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다듬지 않은 토단,
정으로 쪼지하는 자연석 그대로의 제단 위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자신은 잘나고 위선적이고 이렇게 대단히 문제가 많은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엄청 죄인이면서 엄청 깨끗한 척, 아무 죄도 안 진 척, 이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으스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낮아진 그런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바로 그 제단 위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를 맡기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히고 깨어졌던 내 스스로 무너졌느냐, 아니면 그런 일은 없는데 스스로 겸비하여 그런 마음의 상태를 준비했느냐, 어떻게 그런 상한 심령이 됐느냐 보다 좌의건 타의건 간에 그 깨어진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갖춰야 하는 본연의 모습이고, 그걸 숨기려고 하거나 정으로 손대서 변형시켜 보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는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설명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배, 수요 예배든지 주일 예배든지 토요일 날 여러분의 배우자하고 대판 싸웠어. 그런데 그 다음날 예배를 가야 돼. 뭐 토요일 날까지는 화해하고 마음을 추스릴 기회가 생기는데 주일날 일어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대판 싸웠어.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날 내가 기도야. 꼭 가야 돼. 안 갈 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가면 싹 바꾸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런 게 가식이라는 거야.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가면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해 봐야 하죠. 뿐만 아니라 접촉사고를 났어요. 교회 오다가 좋은 마음으로 알랄랄 했는데 누가 와서 칙 받았어. 그래서 기분 잡쳤어. 내가 이 교회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와서 나를 차를 들이받고 말이야, 기분 잡치게 해. 그러면서 교회를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억지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괜찮다는 듯이 그렇게 가식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좀 위선적인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실패했어요.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했는데 계속 이번에도 떨어졌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하하, 이딴 짓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바로 위선이고 가식이고 허위인 거예요. 상한 심령 그대로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일상이 산산조각나고 자존심과 기대가 무너져 내리고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 계획 밖의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보다 진짜 원석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듬지 않은 돌이 그 본연의 모습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심하게 다툰 경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배 오기 전에 격렬하게 다툰 상태는 평소 우리가 유지하던 경건한 신자의 이미지가 깨진 거잖아요. 나는 경건해,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목사야, 나 사모야. 평소에 경건을 유지했던 그 모습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잠수를 타고 싶을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저같이 가면을 쓰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의 진이겨진 심령을 누르고 예배에 참석해야 하죠. 이럴 때
거룩한 척 하려는 것을 멈추고 다듬지 않은 돌처럼 거칠고 화가 나 있는, 그리고 정직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는 오늘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매우 화가 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으로 돌을 쪼아내려고 손을 대지 않는 순수한 제단을 쌓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세 단계의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분별입니다.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즉각 반응하여 복수하려 들거나 포기하거나, 신앙생활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예배하는 거 포기하고 이렇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를 물어서 분별해야 하고 기도의 침묵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배 직전에 어찌하여 왜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노를 억지로 다듬어서 거룩한 척 하는 대신에 그 분노를 주님 앞에 그대로 노출하면서 내 감정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성토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난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인간이 어쩌고저쩌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성토하거나 여러분을 변호하는 시간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정의 주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옳음, 정당성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나는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듣기 위해 영적 안테나를 더 높이 세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감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으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한번 따라합니다. 평안. 자, 16절에 보면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윗의 이 시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 감정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감정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치열한 내면의 씨름을 통과했다면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 패배감, 자괴감에서 떠나서 평안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내 삶의 무너진 일상을 내가 고치려 뛰어다니는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우리의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평안한 성이고 평안이 있는 성이고 내가 계획했던 삶이고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안전함이고,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어찌 가다 보니까 그게 깨졌어. 근데 그거를 되돌려 보려고, 돌이켜 보려고 가진 수단 막 노력하고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면서 자꾸 정을 대고 도끼를 대고 망치를 대고 쩡쩡쩡 이 모양 저 모양 해서는 안 된다. 뭘 해야 된다?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서 우리는 평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18절 하나님께서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내가 무너뜨렸고 무너졌던 나의 그 예루살렘 성이 주의 은택으로 다시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돌을 다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은택으로 무너진 성을 다시 쌓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정을 대지 않는 자연석 그대로의 상한 마음을 쓰셔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실 전능자임을 신뢰하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성경적으로 잘했냐 잘못했냐가 결국 얼만큼 평안을 누리느냐로 나타나게 됩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해 주도록 맡겼다 그랬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 걸리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다? 말만 맡긴 거지 진짜로 안 맡긴 거야. 진짜로 맡겼으면, 전능자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주의 은택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주님께서 세워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에서 떠나고 평안을 누리는 거.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면 진짜 하나님께 맡겼구나. 맡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못한다? 그건 성경적으로 맡긴 거 아닌 거죠. 주권을 넘겨드린 후의 행동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맞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세 번까지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분별이었죠?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다시 시작입니다. 재시작이야, 재시작. 그 다음 단계는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부서진 마음, 깨진 심령을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정을 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리셋은 뭐예요?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고 실패한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부드럽게 다시 말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하시면 사과하시고, 사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사과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무너졌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을 때 거쳐야 할 세 단계는 첫째가 분별이었고, 둘째가 평안이고, 셋째는 재시작이고, 다른 말로는 새로운 순종의 단계입니다. 이 영적 세 단계를 거칠 때 비로소 19절에서 다윗이 본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가 가능하게 되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시는 것이 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이 그냥 말을 막 한 게 아니야. 다 단계가 있어요. 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다툰 배우자와는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사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의로운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상한 심령에 정을 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은혜의 3단계를 3단계를 통과할 때 짓밟힌 심령이라는 이 재물이 불타 없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자아가 들어서게 되고,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그럼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분별하고 평안하고 재시작하고, 분별하고 평안하고 재시작하고, 이 일상의 반복. 우리의 일상에서 배우자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계획과 통제의 상실, 세상에서의 실패 등등 많이, 그리고 자주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가이실 뿐만 아니라 음식으로 치면 최고의 셰프이잖아요. 최고의 셰프. 최고의 셰프에게 우리의 요리를
먹고 싶은 요리의 재료를 본연의 모습 그대로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흙 묻은 채로, 당근이면 흙 묻은 채로, 파나 이런 것도 흙 묻은 채로, 어떻게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다가 양파도 다 썰어놓고 당근도 다 죄다 썰어놓고 그래가지고 망치니까 셰프한테 아유 이거 망쳤어요 갖다 주세요. 그러면 셰프가 아유 절로 치워, 오리지널 가져와, 원래 거 가져와, 네가 손대지 않은 거 가져와, 그럼 내가 진짜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이러시지 않겠어요? 우리도 자기가 싫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가식적인 거 뭐 감추려고 정으로도 쪼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망가뜨려 놓고서 아유 하나님 못하겠어요 해주세요. 이미 시작이 틀린 거야. 깨어지고 상하고 짓밟히고 짓이겨진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토단과 돌로 쪼지 않은 그 제단에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셰프, 자신이 재료로 뭔가 해보려고 씻고 칼질하고 이리저리 해보다 망친 것 가지고 셰프에게 가져오면 그 셰프를 존중하는 게 아니죠. 흙 묻은 당근 그대로, 벌레 먹은 깻잎 그대로 우리의 부서지고 일그러지고 상처투성이인 영혼 본연의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고, 그런 영혼의 상태로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정과 망치를 들고 뚱땅뚱땅 거리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한 마음, 그 상한 심령을 숨기지 않고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자신을 온전한 번제로 받으시고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우리 본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이 어딜까요? 그것은 어떤 특정 장소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토단을 쌓고 자연석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려 깨지고 상한 심령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 깨지고 상한 심령만 있겠어요? 어쩔 때는 기쁘고 행복한 것도 있지. 기쁘고 행복하면 그것도 드려요. 근데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뭐 그런 거면 좀 바꾸고 싶잖아, 분위기나. 그럴 때 슬쩍 정을 대고 망치를 들어서 어느 부분들을 좀 깎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제물로 드릴 때 바로 그것이 어디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말을 맺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봤을 때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부르시고 구속하신 사람들과 제사 또는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계시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죠.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라, 무엇을 드려라, 어떤 제단에서 드려라, 제단을 만들 때는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만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나옵니다. 반면에 그의 구속된 백성들은 그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사 또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from God to God,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와 목적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와 주체와 목적 모두가 하나님이다. 거기에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자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갑니까? 예배가 지루하다, 예배가 길다, 뭐 설교가 어렵다, 뭐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방증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주체이고 목적인 곳에서 벗어나고 있구나의 방증이 됩니다. 내 기준과 내 입장, 내 생각,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피드백이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반영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지루함을 느끼는 부분을 생략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동문도 없습니다. 타교에는 뭐 이런저런 건 있는데 우리는 교동문도 없고 뭐도 없고 뭐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간략하게 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점차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청중들이 중심이 되고 청중들의 눈높이와 감성이 중심이 되는 예배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는 예배, 모든 것을 PPT나 화면으로 대신하는 예배, 엔터테인먼트, 흥미나 오락 위주의 주제의 설교 방식이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반성할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체와 목적이 되어 드리는 예배를 나와 영천교회 성도들은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기도회가 포함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총 진행 시간이 좀 길죠. 거의 뭐 8시 반, 어떨 때는 9시 가까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도 길어질 때는 거의 뭐 90분간 드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배 집례자로서 저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아니, 보았습니다. 오늘도 설교가 길다고 하겠구나. 예배가 길어지면 다음 주에 피곤하다고 안 나올지 모르겠구나 하는 조바심과 급한 마음에 어느 순간인가 약간의 편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가 앞부분 가사가 다르고 뒷부분 후렴 부분이 동일할 경우 1절, 2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3절, 4절 부르고 후렴 부분은 방식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인위적인 찬송 방법이죠. 원래 찬송가는 1절 가사 다 부르고 거기에 라임과 가사 운율과 후렴과 이것들이 그대로 원작자 그대로 불러야 되는 찬송가인데 시간이 없다고 후렴 부분 같다고 1절, 2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3절, 4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그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저의 선택이고 저의 잘못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제단 돌을 정으로 쪼는 것 같은 인위적인 모습의 예배의 형태가 됐습니다. 예배의 주체이자 목적이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중심에 세웠습니다. 그들의 느낌을 지나치게 신경을 썼습니다. 제가 고민했어야 하는 것은 지루함이나 시간의 길어짐에 따른 성도들의 불편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예배의 주체이시고 목적이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못 누리면 어떻게 하지를 고민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어야 했던 것이죠. 예배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제단의 돌에 정을 대고 예배 인도자도 제단 돌을 위해 정을 댈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을 합해 예배 본연의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힘써야 하고 예배의 주체요 목적이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인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분발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겨준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런 방식으로 찬송가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함께 이 숙제를 잘 풀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흐트러진 중심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단 대신 대리석 단을 쌓고 정을 대지 않는 자연석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참된 제사 예배가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예배가 너무 길다,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 찬송가가 은혜가 안 된다, 설교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의 주체와 목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내가 그분의 영광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한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어느 교회는 이 아크릴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죠. 제대로 하려면 다듬지 않은 돌로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제대로 인위적인 인공미가 가면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는데 정말 힘써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주말 동안에 서석에를 좀 다녀왔습니다. 전 서석에 가면 늘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불을 다 끄고 주차장에 올라가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별이 보이거든요. 서울에선 별 보기 힘들죠. 전기 가로등 불도 있고 건물에서 나오는 빛도 있고 또 화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골에는 불이 많지 않죠. 서서 그곳에는 주변에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떨 때는 은하수도 보입니다. 별은 어디에서나 똑같이 떠서 똑같이 지는데 주변에 불빛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많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과 관련된 본문과 관련해서 이 별이 보이고 안 보이고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자기의가 화려하고 그 빛이 강할수록 하나님이란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드러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내 자기의가 사라지고 나의 영광의 빛을 끌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스타로 등극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토단으로 단을 쌓고 다듬지 않은 돌, 정을 사용해서 쪼아내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별이 잘 보이기 위해서 쓸데없는 잡불들은 끄는 겁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나의 잘남, 그 어떤 것도 다 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빛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스타로 드러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장 찬란하게 비춰야 번제가 번제답고 화목제가 화목제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을 주시는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토단을 쌓고 정으로 쪼아내지 않은, 다듬지 않은 천연석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으라. 너희들의 어떤 노력이나 인공의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나를 만날 수 있고 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너희는 다듬지 않은 원석 그대로 위 제단 위에 깨어지고 상하고 찢어지고 짓이겨지고 아픈 그 상처 그대로, 기쁘고 감사한 것은 또 그것대로 그대로, 본연의 모습 그대로 가식 없이 위선 없이 꾸밈 없이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계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예배 태도와 나의 예배 태도와 우리 영천교회 예배 자세를 가다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와 예배의 목적이 되고 그 외 나머지 불은 다 끌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상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